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네, 잘 안 봐요. 저는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올해는 무슨 해일까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해예요.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월드컵에서 A조에 속하게 되었고 본선 진출이 수월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멤버도 좋으니까 2002년에 뒤이어서 다시 한 번의 역사를 창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WBC가 있었어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미니카에 패해서 8강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본선에 진출하는 과정이 극적이었고, 선수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요, 야구의 인기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다시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많은 스포츠가 있지요. 많은 대회들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여러 대회가 있고, 작게는 나라나 지역의 이름을 딴 오픈 대회들도 있습니다. 참 많은 종류의 스포츠와 대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 그 도전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그 서사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서사 안에서 선수들이 승리를 쟁취했을 때, 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은 그 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고 메달을 따는 것이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독려하기도 해요. 어려운 형편에서 스포츠 스타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누구처럼 할 수 있다 라는 동기부여를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우리에게 인기가 있고 우리 일상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의 끝, 스포츠의 끝에는 이 사람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도 응원을 하고 격려를 얻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패배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승리를 돕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이를 위해 무던히 연습하고 실패를 하고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추후에 오게 될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승리, 이것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스포츠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죠.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 국력과 외교, 권력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 나의 승리와 평안을 위해 사람들은요, 마치 스포츠 선수처럼 열심히 경쟁하고 연구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기 위해 애씁니다. 힘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횡포를 부립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록 지금은 실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야.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것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이고 소망이 된 지 오래된 일입니다. 나의 힘, 나의 출세, 나의 승리, 나의 평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의 복음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얻게 될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서 23절에서 예수께서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힘은 뭐예요? 어떠한 힘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도 그럴까요? 예수님도 신적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자신의 죽음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열매가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영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열매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어떤 영광을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점에서의 죽음은 뭐예요? 끝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떤 영광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죽고 나서 사후에 영광을 얻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사후에 그의 재능이 밝혀져서 그의 연구와 작품이 유명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작품이나 연구 결과가 영광을 얻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열매를 맺고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들처럼 사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광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처럼 내가 돋보이고 내가 빛나고 내가 승리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것에 있었어요. 자신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처럼 그렇게 희생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 앞에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한 영광을 취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자신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죽음을 통해서 온 것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것을 마치 수학 공식 이야기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살과 피가 있었고 우리처럼 두려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그리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웠듯이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것이었고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달랐던 것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떤 영광을 취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을, 이를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된 것입니다. 참 괴로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흔히 얻지 못한 영광에 대해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마치 그런 영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에게도 그런 영광이 올까? 아무것도 없는 상처만 있는 그런 영광이 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무섭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영광이 올까?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도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죽는다라는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구세주라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힘의 정점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나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닌가.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 좀 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야 천국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셨을 때 모세는요 80살 된 노인이었어요. 그것도 훌륭하게 잘 살면서 80살이 된 노인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로서 80살이 된 게 아닙니다. 80세의 부름을 당한 모세는요, 아무런 힘도 없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처가살이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80살이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만일 혈기가 넘치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40대의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으면요, 바로 군대부터 모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전하기 전에 저기 바로한테 가서 칼과 방패를 먼저 들이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80세의 모세,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살아있고 내 혈기가 드러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 죽음까지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로 인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저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뿐인 영광이 올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내 사정이 나아지길 원하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스포츠 선수처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부단히 연습하지만 그리고 자신의 일에 참 많이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밀은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영광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이 무엇을 위한 영광인지, 그것이 나를 위한 영광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